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주의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가장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혼자, 홀로, 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말,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혼자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는 혼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에 맞섰을 때도 우리는 역시 혼자입니다. 물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신앙의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 매 순간순간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 혼자의 신앙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홀로 서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함께 더불어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와 그분의 독대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자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던 그 은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이 자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합은요, 이 아람을 쳐서 길리앗 라못을 탈환하자라고 먼저 그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아합왕의 제안을 수락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모든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평소 자기와 친분이 있고 자기 수하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했을 때 400명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의 승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소서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분명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얘기하게 되죠. 이 미가야는 평소에 이 아합에게 길한 예언이 아니라 흉한 예언을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그만큼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미가야가 바로 이 두 왕을 만나기 전, 바로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원칙, 또 다른 원칙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쭤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쭤보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누구냐? 시드기야. 그런데 이 시드기야 선지자의 예언은 약간 독특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이 시드기야가 예언하는 예언의 모습은 다른 일반 선지자들의 모습과 약간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예언의 내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이 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뿔은 힘 그리고 권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뿔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철로 영원한 힘을 상징하는 철로 또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안에는 뭔가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지금 예언을 하는 이 예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시청과 교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광장 어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독특한 예언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다시 나머지 선지자들도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예언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곳에 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길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광장 어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라고 한번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사마리아 성
전체 울려 퍼졌을 거예요. 아마 저 멀리에서도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마리아 성 어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제 분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지금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의 메시지를, 승리의 예언을 주셨다 그러면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떤 모양이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 그러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나머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진위,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가야를 들어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자, 미가야를 부르기 위해서 아합은요, 이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신은 사마리아 성 어기의 그 광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선지자들이 다 길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보태서 똑같이 그러한 예언을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하소서 이렇게 종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신의 이 이야기는요, 회유인 동시에 협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협박이냐? 이 사신이 청하건대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명령했다 이렇게 말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은요, 종용의 형태를 띤 명령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는 겁니까? 이 예언이 누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것만은 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예언의 말씀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이 내 귀에 거슬리고 내 삶에 부담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아멘한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야를 찾아온 사신은요, 좋은 말, 길한
누가 들어도 지금 이 사마리아 어기광장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 없는 그런 예언을 하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사신의 말의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신의 이 이야기가 40만의 생각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보냈다 그러면 이 사신은요, 왕의 생각을 충분히 알고 왕의 생각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사신의 생각이 곧 왕의 생각이고 사신이 미가야에게 길한 예언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저 사마리아 어기 광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내용 또한 누구의 비위? 누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느냐? 아방의 생각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모양을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의 선지자냐? 아합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사신의 협박을 들은 이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사신의 회의와 협박의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이 미가야는요, 왕의 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이 미가야는요, 왕의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예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만은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가야의 이 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미가야의 이 한마디 말에 가슴이 떨리십니까? 아니면 이 한마디 이 말을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말은 좋은데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말 하면서 그런 말 하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예, 저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이 미가야의 이 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미가야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최소한 2020년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 혼자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인정하면서 이 미가야라고 몰랐을까요? 이 미가야는요, 평상시 아합 왕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분명히 압니다. 사신을 통해서 길한 예언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방이 지금 사신의 입을 벌려서 자기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신의 그 한마디에 순간 갈등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번 눈 감고 못 이기는 척 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변방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는데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권력을 누리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번 한번 눈 한번 감을까? 지금 천대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지. 힘과 권력의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만약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양가족이 있었다 그러면 더더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처자식들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집, 맛있는 거, 만난 거 먹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내가 신앙에 눈 한 번 감으면 못 이기는 척하면 그 모든 거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왜 이 미가야에게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왕의 그 사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선포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한마디에 주변의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아니 당황했을 거예요. 사신뿐만 아니라 이 미가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가야는요 멍청할 정도로 단호했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끔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아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순간도 까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도 좋고 자리도 좋고 부귀영화도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떠나가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 내 삶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나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정직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다라고. 나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이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에 가장 확실하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아방 앞에서 듣기 좋은 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다. 그것이 윤리적이고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삶이,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라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코로나19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한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